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계시록 8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금향로에 담아진 기도. 그래서 금향로 기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hin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뿔을 담아 다시 이 땅에 쏟음에 외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서 반시간의 시간, 또 하나는 금향로에 담아진 기도, 그 의미를, 향과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지킬 것인가 생각하고 은혜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함께 간절하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소망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하게 장악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해서 주신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부정한 종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운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이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고요. 또 그 종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끝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끝도 있지만 우리 삶도 종말이 반드시 있고 우리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런 말세적인 그런 재앙, 어둠, 끝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대안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보기도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성도들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내 백성들이 주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저는 저 자신 포함해서 우리 성도 사랑합니다. 앞으로 환난은 더 많을 텐데 완전히 보존되기를
풍파가 치겠죠. 풍파가 오고 환란이 오고. 그래도 그 풍파 그 환란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면 상처받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엄집사님 가정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또 현석현 체리 형제님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마음에 더 이 에리에리한 게 많아요. 이제 이 세상에 막 부딪히면서 많은 어떤 역경들을 만날 텐데 어떻게 잘 이겨나갈까?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잘 이겨나갈 줄 믿고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믿음 안에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을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휴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다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뭘 봤냐면 이 땅에 임할 환난과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할 환난과 재앙이 점점 깊어지고 심해지고 커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것으로 자꾸 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땅은 과거보다 지진도 더 커졌고 재해도 더 커졌고 더 큰 재해가 점점 왔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재앙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말세의 재앙에서 이 세상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난 지금도 그 기억하는 것이 2000년이 막 되니까 666 숫자가 66이라는 숫자가 뭐냐?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여기 계셨죠? 기억되시죠? 난리가 났어요. 은행에서 막 돈을 인출해 가고 또 그 2000년 1월 1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600만이 넘는 신문에 보니까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많은 식량 들고 총을 가지고 산속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산속으로 피한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물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을 쌓아쟁이고 양식들 쌓아 이 마켓에 음식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기도하고 그냥 똑같이 물은 필요하니까 물은 사놓고 우리 교회에 가서 똑같이 흔들림 없이 우리 생활을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재앙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여주십니다. 잘 보십시다. 이 땅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장로들을 보여주셨고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였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지 지난주일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장로가 천사가 알려주기를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희게 한 자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자예요. 흐릿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희게 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는 내 자신을 자꾸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성숙해 가는 성화의 삶을 진행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호되고 그들이 구원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는 8장에서는 오늘 8장에 뭐를 보여주셨냐면 이 나팔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인을 떼면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나팔 심판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본격적인 심판, 더 강한 마지막 종말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나팔을 준비하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반 시간 동안 한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격적인 심판 전 반 시간 동안 하늘에서 금향로의 기도를 담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천국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답을 오늘 얻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향이라 그랬어요. 향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저 그림에 나오는 이 뒤에가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휘장이 처해서 가로 막혀 있습니다.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를 들어가려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문 하나, 그 문을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막 안에 들어갔더니 성막 안에 뜰이 있는데 반드시 두 곳을 통과를 해야만이 성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다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원리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내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내 십자가 보이는 내 죄가 대속되었음에 깊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 예수 믿는 감사가 있어야 교회 안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덩이 있습니다. 물두덩. 물두덩은 희귀 회개하는 거예요. 내 한 주간에 묻혔던 나의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 자범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 언제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는 어디를 들어가냐면 이 성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예배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맨 왼쪽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금으로 만든 여섯 갈래가 된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빛이 발해야 그 성소 안에는 밝아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야.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빛이 있고 떡상이 있어 말씀이 있는데 이 바로 벽에 여기가 말하자면 지성소입니다. 저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 뒤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소 뚜껑에 번제자들에서 가져온 그 피가 가득히 고여 있고 그 속죄소 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오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이 속죄소에서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 바로 맞은편 여기가 그 휘장이 있는데 바로 맞은편 여기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저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향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 향단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향 얼마를 곱게 찍어 이 향은 향의 불은 어디서 가냐면 번제단에서 가져와서 향의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에 쓰이는 것은 아주 곱게 찍어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갈고 부수고 부숴서 아주 곱게 된 것을 향을 피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한 기도가 드리는 그 기도의 참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한 기도, 그것은 중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로다. 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이 향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향단은 속죄서 바로 앞에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드려야 할 중보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 속죄서 바로 앞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속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향단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은 뭘 의미하냐면 신실, 정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단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순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떤 것이 가미된 거나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금처럼 순수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향단의 향은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와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는 저녁에 와서 향을 끕니다.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향단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그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단의 향을 꺼트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향단의 향이 언제나 피어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향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향단의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기도, 그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속죄를,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열심히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먼저 우리를 정리를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을 이제 넘어가 봅시다. 8장을 넘어가니까 나팔 심판이 지금 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을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뭐가 준비되냐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전쟁을 의미해요.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반시간의 시간이 있더라. 반시간을 헬라어로 보니까 헤미오인데 이 헤미호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헤미오가 됐어요. 헤미는 반을 의미해요. 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호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시간은 뭐냐면은 반시간 동안 짧은 시간,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쪽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짧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짧다는 것은 재앙의 긴박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격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반시간의 시간을 줬다. 이 반쪽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정상적인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지금 잠시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그 반시간이라는 그 반쪽은 우리에게 긴박하고 긴장을 주고 서둘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지금 양육을 받는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합하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3년 반에 대한 것, 또 7년 환란에 대한 것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세의 환란을 7년 환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라는 어떤 기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셋째 반은 환란의 7년 환란이니까
셋째 그 3년 반은 7년 만에 중간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지금 중간 정도 와 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중간쯤에 왔지만 그것이 시간과 어떤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 시간이 지나면 7나팔을 분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 시간을 이야기해 주신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 봅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이란 세상 가운데서 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재앙이 있으니까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 사람들은 이 장자의 재앙, 문지방의 피 이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인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밤이니까 저녁 먹고 술 먹고 자기들의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더라. 그러나 구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세상 가운데 저녁을 먹고 술을 먹고 어떤 자기들 세상 삶에 즐기고 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양을 잡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양을 잡았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다 발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는 무교병에 쓴나물을 밥을 다 먹고 그리고 떠날 차비를 하고 다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재앙의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준비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홍수가 온다. 알려라. 노아가 알렸어요. 그리고는 120년 동안 교회라는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교회의 방주를 지면서 세상에 알렸어요. 물로 심판이 온다. 방주로 피해라.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로 피한 것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다. 경고하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셨다. 소돔을 불러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을 불러 심판하신다는 것을 롯에게 알려주셨어요. 롯이 다 이야기했어요. 성중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위들에게도 말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 피해야 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빨리 피하라고 해줬어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를 두다가 소름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다려줬어요. 경고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빨리 피해라. 오늘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 시대의 종말의 시대다. 나팔의 심판이 곧 있다.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피할 시간, 지금 반 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반 시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짧은 반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반쪽은 긴박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심판이 곧 있다. 엄중한 재앙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반 시간을 줬다.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돌아오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쭉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 때도 그랬고
애굽에 취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들이 열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지 않았어요. 자,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 보았죠? 한국의 잠수함, 엄청난 잠수함, 세계에서 두 번째 SLBM 10기를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는 놀라운 전쟁 준비. 막 찬양하고 한국 뭐 이러지만 그 전쟁이에요. 전쟁 준비. 초음속 비행기를 한국이 직접 만드는 굉장히 잘 만든다. 미사일을 만드는데 뭐 엄청나게 잘 만든다. 그런데 지금 한국뿐이냐? 모든 세계가 전쟁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요즘 군함에는 그 레이저 대포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 우리 공상과학에 레이저로 뺑뺑뺑 쏘면은 비행기들이 탁탁 격추되는 것처럼 지금 레이저 대포가 비행기고 뭐고 다 쏘아요. 다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무서운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작게 만들어진 핵폭탄, 레이저 대포, 무인 공격 비행기 이런 거 우리 생각도 못했잖아요. 무인 공격 드론이 지금 공격 비행기잖아요. 로봇 병사 이렇게 공상과학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모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 곧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예언대로 세계는 무서운 무기로 무장하며 성경의 예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준비를 이 땅에 전쟁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곧 일어나요. 반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복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있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한쪽에는 지금 무서운 재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 천사가 어떻게 해요? 금향로에 향을 담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향은 뭔가? 향.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향과 재앙이 임하기 전에 천사가 향과 기도를 담았더라. 자, 향이 뭔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다. 하나님의 향기.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 동의하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향기다 그렇게 자신합니까? 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노동으로 찌들어서 노동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찔서 부패된 냄새. 여러분 무슨 냄새 갖고 있습니까? 추모 때는 모르고 엄집사님은 자기 아내의 냄새 알죠? 그렇죠? 냄새 좋죠? 만약 아내의 냄새가 나쁘다면 같이 못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김승희는 냄새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떡해? 부패됐어. 썩었어. 똥냄새 나. 그러면 어떡해? 내가 하나님의 향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향기라고 했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어떤 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사망을 쫓아가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냄새 맡아보세요. 다 사망의 냄새. 어떤 이들은 생명을 쫓아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산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래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앞에 말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질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증거하지 못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냄새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무슨 냄새요? 육신의 냄새, 사망의 냄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생명의 냄새, 향기. 동의하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보면서 나에게 향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 향연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행위예요. 그것이 향연이 연기 앞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향연, 그 다음에 천사의 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은 향연이 되는 이런 삶은 누가 도와?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의 삶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정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저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누가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는 마귀가 주를 떠나고 돌아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는.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천사도 우리들의 기도를 돕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천사들 도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고 상달되고 있다. 우리 기도가 공중에서 유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담겨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겨지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기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의 50%가 어떤 기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80%가 어떤 종류의 기도입니까? 한번 이렇게 내 기도의 중심은 뭔가? 요즘 저는 이 찬양도 자주 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내 기도를 돌아봐요. 내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말과 입술의 모든 묵상의 중심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케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이미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순교자들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의 악을 탐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세상의 악이 심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은 세상 악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분노를 했습니다. 악과 거짓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진실과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이런 날이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빨리 하나님 나라. 이게 뭡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한마디에 주여 빨리 오셔서 이 땅의 악을, 이 땅의 부패한 것들, 이 땅에 썩어가는 것들, 거짓과 모습투성인 이 땅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향실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행실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기도가 향이 되는 것은 어떤 기도이냐? 어떤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향, 우리 믿음의 행위와 이 탄원의 기도를 금향로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기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심판을 곧 할 거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자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향연의 향기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작정한 자들이 찰 때까지 하나님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말씀하기를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철도라면 기도는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다.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이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첫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악이 심판당하고 정의와 진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이 기도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내 일상생활에 대한 것도 기도 필요하죠. 내 부모, 형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의 중심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이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말세 성도들의 기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지금은 반 시간 동안 고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인류에게 주신 세상에 주신 마지막 지금 기회, 이 반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세상만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노아 홍수를 예언하신 하나님 120년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렸다 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상위의 방주를 짓무신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마지막 시대 노아는 뭐 했냐? 방주를 지었어요. 마지막 사는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방주를 지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 방주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홍세 심판 전에 노아가 했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것이 향기는 삶이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런 향기를 풍기며 이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 시간의 시간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자가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 시간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는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죄악이 심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향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향기를 품으며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를 오늘 성령님 머릿속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아부으셔서 나는 삶이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반시간 동안 고요한 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 나에게도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120년 동안 반주를 건축하면서 방주로 돌아오라 외친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방주로 모이라고 외치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예수 십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부 하나님의 국민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능력과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하심이 한 주간 시간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